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복음에 얼마나 목숨을 걸었는가, 모든 것을 다하였는가, 그 복음을 흐리게 하는 그 어떤 시도에도 얼마나 단호하게 대처하였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 그 베드로가 바울의 모교회인 이 안디옥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굉장한 영광이었을 것이고 또 그 복음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로만 들었던 그 베드로가 우리에게 왔다고 하니 그를 가까이 보기 위해서 또 손 한 번이라도 붙잡아 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습니까? 그리하여 베드로와 식사 교제를 하려고 할 수 있는 한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예상치 못했던 그런 손님이 찾아온다는 말을 듣게 되자 이 식사 교제 자리가 아주 그냥 순식간에 싸늘해집니다. 이때의 이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죠. 11절과 12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에게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여기에서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다 하는 이 표현, 그것은 교회 막 방문해가지고 첫 식사로 같이 한번 먹었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 번 자주 그렇게 식사를 해오던 중에 하는 그런 의미, 반복적으로 그런 행동이 되었다라는 그런 원래 헬라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까지 내내 이방인들과 서스럼 없이 식사를 잘 해오다가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자들, 뭐 딱 봐도 율법주의자, 할례주의자라고 여겨질 만한 자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식사하던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버린 것이지요. 유대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멀리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방인은 상종도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들 율법주의자들로부터 베드로가 계속 식사를 해왔다, 혹은 식사하는 자리에 그 유대주의자들이 왔을 때 그 광경을 보면서 무슨 소리를 듣게 될지, 무슨 후환을 당하게 될지 너무도 뻔하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은 제자 베드로가 일어났는데 다른 사람들이라고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어지는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 일은 이렇게 해서 그냥 식사 중에 갑자기 벌어진 해프닝으로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식사 자리 한번 어수선해지고 이방인 신자들도 이게 무슨 일인가, 누가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어쩌다 보니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갈 듯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베드로, 당신의 지금 행동이 유대인답지도 않고 이방인답지도 않고 말한 것과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다르다. 나중에 따로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혹은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 조용히 어디 구석으로 몰고 가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되레 모두가 보라는 듯이, 모두가 분명히 들으란 듯이 베드로를 향하여 바울이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또 그에 비하면 지금 바울이 누구입니까? 당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위치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제일 작은 자, 과거에 교회 박해자로서 행했던 일들 때문에 겨우 교회에 받아들여진 자, 여전히 그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베드로가 누굽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했던 그 베드로, 그 반석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서 제일 못난 자, 제일 무시당한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그렇게 가치가 없게 여겨졌다고 할까요? 이 바울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쳤으니 이게 얼마나 깜짝 놀랄만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베드로의 이 행동으로 인하여서 벌어지게 될 여파, 천하의 베드로도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이방인과 식사 자리를 꺼려 하더라. 또 그 자리에서 같이 내내 저 베드로 사도가 우리와 같이 식사를 하다니 참 영광이다. 그냥 같이 밥 먹는 것만으로도 은혜롭다 하다가도 느닷없이 베드로가 떠나버리는 바람에 우리는 이방인이라서 유대인과는 조금 차별되나 보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이 먼저고 그냥 우리 이방인들은 부차적인 것이구나. 그냥 마지못해 끼워 넣어주는 그런 것이구나 하고 여겼을 것 아닙니까?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감히 베드로를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유명한 말씀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러니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구원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천하의 베드로라 하더라도 이 복음을 흐리게 하고 이 복음을 변질되게 한다면 그러한 어떠한 시도도 그러한 어떠한 모습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하는 바울의 단호한 태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같이 죽어 마땅한 영영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한 더러운 죄인이었건만 이제는 구원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 하나님을 두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니 그래서 우리가 형제고 그래서 우리가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도교회 식구, 사도교회 한 식구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 구원에 보탬된 것이 없다 하는 이 귀한 복음. 그 무엇도 이를 흐리게 할 수 없어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지켜내었던 이 귀한 복음. 오늘 하루 우리 굳게 붙들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